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요 며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며 또 죄만 짓고 지저분하게 세월을 허비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훈련이냐면 나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육신의 욕망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나의 모습을 죽여야만 합니다. 재밌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죽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내 안에서 죽여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적인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할 우리의 육신적인 행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생각보다 많지요. 우리가 죽여야 할 육신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육신적인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매를 맞고 춥고
굶주리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도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육신적인 마음에서는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나는 이미 죽었으니 죽은 사람처럼 육적인 본성을 억누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힘차게 선교의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각 처소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정확한 교리를 통하여서 이단의 세력들을 몰아내었고, 각종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고 하는 힘찬 물결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로 물든 육신의 모습은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현실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였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였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마음으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우리가 지저분해집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후회스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내 육신의 모습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영길 박사님께서 한동대학을 설립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정말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해서 저 사람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영길 박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영희 권사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러다 정말 내 남편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날 김영길 총장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아주 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아주 잘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주무시니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께서 대답을 아주 간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이 화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